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목사님께는 격려가 되고 우리는 정신 차리겠다고 큰 박수로 우리 박시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솔직히 안 반갑죠. 뭐가 반갑겠어요. 저를 잘 아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10분쯤 지나면 이제 막 반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요. 처음에는 안 반갑고 좀 어색하고 이제 제 목소리도 귀에 설고 해서 좀 잘 들어보려면은 집중도 하고 그러시느라고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발음도 이제 금방 익숙해지고 그 말투도 익숙해지고 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가워지니까 저한테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이틀 동안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사경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할까?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이렇게도 읽으십시오, 저렇게도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 안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런 방법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진 성경책이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마태복음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는 편지로 된 글인 줄 알고 계시죠? 이 낯선 반응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는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신약 성경은 목적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기록된 성경이 이 수신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수신자에게 전달된 때에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고 흩어져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의 교사들 혹은 사도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그 문제들에 대하여 답변하게 하시려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 보낸 것인데 그 기록하여서 보냈던 그 신약 성경이 그때의 그 말씀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의문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답변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씀으로 남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 마태복음을 받아야 했던 독자의 심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의 심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낸 발신자가 있고 마태복음을 보낸 발신자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질문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큰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인데 그 질문, 걱정, 고민, 아픔들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보내고 마태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었던 혹은 관계와 관계 안에 있었던 가정 안에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들이건 간에 그것들에 대하여 답변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맡기셨나라고 하는 소명 아래도 바르게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신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에 대하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들이 보내고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읽었나라고 하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
수신자 그룹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본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의 공통점이 뭘까요? 수신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공통점. 그것은 어떤 공통점을 갖냐면, 지금 제가 뭘까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순간 긴장하셨죠?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누구를 시키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레토릭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사적인 강의법이에요. 여러분들 긴장시키면서 집중하게 하려고 제가 질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답변 안 하셔도 2초 안에 제가 다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으로 뭔가 답변하려다가 답변했을 때 틀리면 창피해요. 예, 그러니까 몇 초를 참으시면 되냐면 속으로 하나, 그럼 답변이 나갑니다. 아셨죠? 근데 대부분 여기 O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O형이신 분들 막 답변하고 싶었죠? 잘 모르는데? 네, 뭔가 답변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셨죠? 참으세요. 자, O형을 옆에 두고 계신 분들은 손을 꽉 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제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의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가운데에 그들이 나서부터 귀의하여 죽을 때까지 속해 있는 것이 맞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가운데 있다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에게 처음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 전도했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교에서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떠나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죠. 왜 엄청난 역사냐면,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악한 짓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큰 해를 사회에 끼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주장하고 그 죽이자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빌라도가 동의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이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징계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세상의 법 윤리로 예수님을 징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징계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하기가 상당히 모호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유대인들의 폭동과 유대인들의 그런 정치적인 안정이 빌라도가 로마 본국에 보고하여지는 자기의 치세에 대하여 흠잡을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죽임 당한 것들에 대한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욕했던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까?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져 버린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 바보 같은 짓 중에서도 최고봉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배경과 지식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질문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현재,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예수님 사후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의 도래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었기 때문에 아주 빨리 되도록이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대적들을 다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무리들을 다 처단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는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를 우리의 땅으로 돌리실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실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그들이 우리를 짓밟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러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너희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가 전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다라고 증거해요. 그 예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 강력한 충격이 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문제가 하나 둘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둘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 사후 그리고 남겨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맞습니까?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100년 전 사건도 아니고 50년 전 사건도 아니고 불과 10년 혹은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나 혹은 자기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이거나 혹은 옆집 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건이라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적과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 기억들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내가 그 떡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우리 옆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듣자 하니 한 다리, 2다리, 3다리 건너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유가 그분께서 그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어떤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내게 해당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기인한 믿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 예수님께서 300~400명이 모여있는 그 군중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을 봤어, 나만 본 게 아니라 김씨도 봤고 이씨도 봤어, 진짜야 하면서 웅성웅성 수십 명이 봤다고 얘기하면 안 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 굉장히 능력 있고 가능한 이야기지만 세월이 조금 흘러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세대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 한 명도 남지 않게 되고 그 사실은 믿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맞지만 내가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되심의 확정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예수님이 성취해 내셔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것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세대가 떠나가고
1.5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간에 어떤 가르침의 측면이나 증거적인 측면이 약화되기 시작했을 때는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 못 봤고,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우리 그거 못 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데 그 떡 내가 먹어본 적 없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적인 토대를, 구약적인 지식을, 구약적인 사실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성취해내신 것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 질문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려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사실이요?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이러해야 된다, 또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근거가 되어져야 되냐면,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해내셔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신명기 18장 18절을 읽기 전에, 이게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모세의 고별 설교. 자,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 가르침을 남겨놓고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의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을 모세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모세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하냐면, 모세, 당신이 죽고 나면 우리를 인도할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쫓아서 저 가나안 정복전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 쌓이게 되죠. 그때 백성들의 질문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걱정합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을 누가 인도할 거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답변이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옳다. 그래, 그것 맞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면서 18절에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대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백성 중에서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했던 것처럼 다스리고 인도하게 해줄게 라고 했죠. 누구와 같은 선지자요? 18절에 봤더니 너와 같은 선지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거 안 어렵죠? 왜 안 어려운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8절. 이게 뭐만 외우면 돼요? 신명기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 외워야 돼요.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 백성 중에서 일으키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어떤 선지자 사상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 선지자 사상.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 선지자 사상.
자, 이것을 가르쳐서 그 선지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왜 그 선지자라고 할까요? 정관사를 붙였어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정관사는 해를 붙이는데, 혹은 헬라어로는 호, 우리말에서는 정관사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관사를 붙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그렇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선지자란 어떤 선지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백성 중에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백성 중에서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인도해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지자 사상이라고요? 그 선지자 사상.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구약 성경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요. 모세와 같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좌우 동서 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신명기 18장 17절과 18절을 근거 전제로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됩니다. 이 신명기 18장 18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전제하는 것이냐면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와 같은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죠?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려면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흔적을 발견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쳤던 흔적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려면 예수님이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일하셔야 예수님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랬느냐? 이 근거들이, 이 맞춤과 완성들이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나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조금 전에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막 얘기했었는데, 요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죠?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두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14절과 15절 아주 주의 깊게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적도 이런 이적이 없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행한 것처럼 본을 보여 나눠 먹다 보니 이 도시락을 다
같이 나눠 먹어서 5,000명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의 그 선지자 사상이 어떻게 성취됐나를 보여주는 요한복음 6장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가 되시려면 누구의 모습을 완성하셔야 된다고요? 모세의 모습을 완성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적은 진짜 있었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보고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지냐면 5,000명이나 먹었다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일 때문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모세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몇 년 동안 기다렸냐면 1,500년 동안 기다립니다. 1,500년 동안 기다리면서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고대했는데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로 배부름을 허락했던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 남자가 5,000명, 추정 인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시에 배고픔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래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된 누구를 본 겁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를 목격한 거예요. 그 선지자를 목격했으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서 자기들의 통치자, 왕을 삼아야 되죠. 어떤 통치자, 왕이어야 됩니까? 자기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로마를 대항하여 싸울 전사로서의 메시아. 전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실 거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절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분은 모세와 같은 어떤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요한복음에는 이 비슷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보죠.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여러분 40절과 41절의 인트로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냐. 우리는 각각의 문장으로 번역됐잖아요. 그런데 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한 문장이냐면 40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누구예요? 그 선지자라 하기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곧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란 말은 같죠? 그러면 왜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편했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자, 배고픈 사실은 해결했어요. 뭘 통해서 해결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면 뭐 남았어요? 목마름. 모세는 반석을 쳐서 혹은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 물을 마시고도 목말랐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더니 이제는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미네랄 워터를 우리에게 쏟아줬던 것처럼 이제 물까지 주려나 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 선지자다. 신명기 어디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18장 18절에 있었던. 그러면서 그 선지자 되심이 확증되어진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고백해요? 그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의 힌트와 열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지자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4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러는 거예요. 야, 왜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왜냐하면 어려서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30살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렛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될 첫 번째 열쇠가 등장하는 것인데,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려면 첫 번째 어떤 사상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 사상. 이 그 선지자 사상은 증명해 줄 사람도 있고 직접 목격한 사람이 남아있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뛰어난 전도자가 되어서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내 거였어 라고 하면서 성인이 돼서 복음을 전했던 아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상상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 때문에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8절에 그 선지자 되심이 만족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73쪽, 자 11절부터. 자, 사무엘하 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뭐 하시죠? 거절하시죠. 다윗에게는 다윗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소명이 맞지 않음을 밝히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금지시키십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한두 시간 이상의 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접고 오늘 마태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죠. 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다윗이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실망하죠.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위로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성전은 건축될 거다. 그 대신 네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너의 아들을 통하여.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은 건축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건축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하나 위로를 하세요. 네가 성전은 비록 건축하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은 건축될 거고, 네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어떻게 보존하실 거냐면 다윗 너의 왕권과 왕위와 권세와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10개 지파가 올라가게 되는데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720
3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지키고 있었던 남쪽의 나라 유다마저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 겁니까? 거짓말이 된 겁니까? 거짓말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영광을 걷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켜주지도 않으셨고 영광을 보존하지도 않으셨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시키지도 않고 이 족들에 의하여 북쪽과 남쪽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은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며, 다시 이 나라를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하고 기다리기를 시작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고,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에 의한 나라의 중건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가 득세하기 전후, 그리고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그 격변기 전후에서 약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이것은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거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왕위와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이신 그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나라와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것이 메시아가 되어져야 할, 메시아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만족시켜야 돼요? 그 선지자 사상.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실 것.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듣자 하니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미가서 5장. 자,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것인데,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미가서 5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체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고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려면 1번 누구의 자손이셔야 돼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2번 어디서 출생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참으로 복되도다. 그
작은 고을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영광의 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누가 되실 수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에서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구약에 있는 모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형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 구약에 있는 상징이, 구약에 있는 예언이 우리 앞에 어떻게 성취로 목격되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지에 대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수천 년을 지내오는 동안 지켜졌고 완성되어졌고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모형이 실체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죠. 그 먼 예언은 예수님 당시로 한다면 1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1500년 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취된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겠어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해야 돼요? 야, 니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았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질문하겠죠? 왜 그러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까지 아마 오늘 강의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말을 빨리 해서 2장까지를 끝내고요, 조금 어려우시면 말을 천천히 해서 1장까지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9장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뛰어난 강사이기 때문에 내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락. 자, 여러분, 이 1장 1절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이게 헬라어 본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트, 휘후 다윗, 휘후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트, 휘후 다윗, 휘후 아브라함. 저는 이거 막 다 외워요, 막. 자, 여기 왜 비밀이냐면, 저 따라 하시면서 비밀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자, 문장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 계보, 족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 족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2번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4절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이나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는 어떤 때에 사용되냐면 태초, 상고,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비록
누구의 족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 자체는 인간에게 얽매인 것이 아니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태초, 상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것이 이 땅에 온 것이지 인간의 엉매인 인간의 족보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복음서의 1장마다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서 설명하려고 그러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요? 아담에게까지 끌어올리죠. 그렇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더 위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맞다. 그런데 이 족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족보라고 하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그 경륜 안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주신 은혜, 역사, 통치가 너희들 두 눈에 목격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1절 안에 있는 이 비밀이 어떠한 어순 가운데서도 발견되냐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하면서 누구의 족보가 누구를 먼저 거론해요? 다윗. 그리고 휘우 누구요? 아브라함.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구를 먼저 얘기해요? 아브라함.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 순서상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요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누구?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는 이 1절을 기록할 때 순서를 바꾸어서 아브라함보다도 누구를 앞세우냐면 다윗을 앞세워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왜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을까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 번역을 고쳐야 됩니다. 다윗을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장이유서예요. 장이유서가 사상이 전이된 번역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이유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연장자를 앞에 두고 연장자를 먼저 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장이유서 개념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다윗을 두더라. 다윗을 둔 이유는 무엇이더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이 분명한 목적이 1장 17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세어볼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자, 이방인들이 볼 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17절에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17절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왜 5번 나오냐면 여기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라고 되어 있어요? 14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진짜 14대일까요? 역대상 1장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역대상에 있는 족보와 여러분에게 역대상도 좀 읽으세요 하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도 읽으세요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문자 보내면서 고민하고 뺐어요. 왜냐하면 그거 쓰시다가 시험 드실까 봐. 그런데 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를 요약해서 이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에 있는 족보에 의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아니라 13대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끌어다가 몇 대를 맞췄냐면 14대를 맞춰요. 자,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라고요? 14대예요. 이거 14대일까요? 아니에요. 몇 대일까요? 17대예요. 17대. 17명이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런데 이 마태는 굳이 몇 명을 탈락시켰어요? 3명을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14명 그래요. 더 재밌는 건 마지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몇 대래요? 14대래요. 14대일까요? 아니에요. 몇 대 같아요? 13대예요. 역시 한 사람을 끄집어 와가지고 몇 대를 맞췄냐면 14대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몇 대씩 자른 거예요. 14명씩 14대를 자른 거예요. 그러면 왜 14대씩을 잘랐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숫자를 강조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에는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죠. 첫 번째 완전수 1, 하나님을 가르치는 숫자. 두 번째 완전수 안식을 가르치는 7. 세 번째 완전수 꽉 찬 10. 이것이 완전수입니다. 2는 증인의 수죠. 증인. 둘 이상이 있었을 때만 그의 고백이나 그 모든 상거래의 거래가 증명이 되니까 2는 증인의 수, 8은 구원의 수, 뭐 등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완전수는 1, 7, 10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완전수를 강조하되 가장 쉬운 건 몇 대씩 자르면 되는 겁니까? 10대씩 자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14대로 잘랐어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 완전수 7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완전수 7을 2번 하면 14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조금 부족해요. 14로 자른 이유는 숫자를 강조하되 완전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가운데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시작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지켜졌었고, 그 언약의 핵심인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7절을 요약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4라고 하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게마트리아. 여러분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음악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음표에도 숫자가 있죠. 뭐 기타 같은 거 배울 때 혹은 피아노 배울 손가락 번호 같은 거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방식 자체를 가르쳐서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어떤 기호라든지 어떤 부호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전가시키는 것, 이걸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게마트리아가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유용했어요. 왜 유용하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서 숫자를 가르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나 3500년 전에 무슨 모세 시대나 이때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숫자 대신에 대부분은 어떤 것을 쓰냐면 빗살 무늬를 쓰죠. 5을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5. 10을 하려면 이거 2뭉치. 한 30, 40은 이게 가능한데, 예를 들면 571만 6898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이제 몇 개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을 게마트리아화해서 숫자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는 독특하게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발음할 수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음이 없는데도
발음을 잘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알파벳 하나하나 이 자음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다 부여해서 이 알파벳으로 글씨를 쓰기도 하지만 상거래에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거나 무엇인가 숫자를 표시할 때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알파벳은 뭐가 되냐면 게마트리아화 된 거예요. 숫자화 된 겁니다. 이 게마트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재밌는 게마트리아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인간의 수는 몇이다? 666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오멘 같은 영화 보면은 여기에 뭐 있어요? 666에 확 해가지고 째려보면 막 그냥 천장이 뚫리고 막 그냥 뭐 이러면서 막 아빠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것이 이 666은 게마트리아예요. 성경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막 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신용카드라고도 얘기하고 뭐 바코드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2000년 1세기 당시의 게마트리아인데 헬라어 게마트리아로 666은 네로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 알파벳을 게마트리아로 바꾸면 666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666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네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666을 왜 사용하냐면 국가로부터 핍박당할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 바로 게마트리아. 666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네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바꾼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알파벳 중에서 두 가지 알파벳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칠판이 없으니까 이제 못 보여드리는데 내일 시간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해보세요. 달렛. 달렛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의 기억자처럼 씁니다. 두 번째는 바우. 하버에서 바우. 이 바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팡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달렛, 바우, 달렛. 이 달렛, 바우, 달렛은 사람 이름으로 부르면 다윗이라고 있습니다. 다윗. 그런데 이 게마트리아가 어떻게 되냐면 달렛은 숫자 4예요. 바우는 숫자 6입니다. 달렛은 숫자 몇이라고요? 4. 달렛, 바우, 달렛으로 되어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게마트리아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거죠. 야, 저 의자 14개만 갖다 놔 라고 이야기할 때 게마트리아라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쓰지만 사람들은 몇이라고 읽어요? 14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언약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진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장 17절에 있는 게마트리아식 병렬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장 17절을 읽을 때 이게 게마트리아인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1장 17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가기 시작할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신해 가기 시작하죠. 자, 주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이 한 2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나머지 시간 우리 1장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